오늘 첫 설교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인터넷에 들어가 쳐봤더니 한 책이 100권이 넘어요. 행복한 비결,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가,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굶주리고 또 갈급해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그래서 상호도 보면 행복한으로 시작하는 상호가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행복한 예식장, 행복 예식장. 또 여러분들 교회도 있어요. 우리 이 근처 감리교회, 행복한 감리교회. 근데 재밌는 게요, 찾아가 봤더니 행복한 장례식장.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행복 들어가면 뭐 좋은가 봐요. 무조건 행복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우베 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을 소개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베스트셀러로 아마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파리에서 정말 잘 나가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정부 고위직들이 많이 찾아오는 병원이에요. 이분이 환자를 보다가 자기도 우울증에 빠졌어요. 착각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을 만나 상담해주는, 참 의사들이 정신적으로 피곤한 겁니다. 상담해주는데 자기가 이 멘붕에 빠졌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갈등과 아픔과 상처 속에 너무너무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행복한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 의사직을 내려놓고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몇 년 동안 여행을 떠나고 그가 얻은 그 책의 내용은 23가지의 키워드로 23가지의 문안으로 쭉 열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걸 다 소개할 수 없고 5가지만 그가 행복 비결 책에 나오는 수첩 23가지 가운데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보 씨는 첫째 그 책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 빈곤이 아니라 이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벵글라데시에 찾아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끼니가 없는데도 행복하게 산대요. 부부간에 금실이 좋대요. 근데 어느 집은 4만 불 이렇게 부자인데 너무너무 얼굴이 그늘이 졌고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가진 것이,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절대 비교할 때부터 불행해진다는 것을 첫째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책에서 자기랑 친한 친구였던 뱅상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자기 친구인데요, 이 사람은 목표가 뭐냐? 너무 가난하게 어렵게 혼자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자기 인생의 목적은 뭐냐? 300만 불 버는 거예요. 1,000원으로만 따져도 30억. 자기 인생의 목적은 30억 버는 거예요. 인생이요, 오직 30억. 자나깨나 30억. 지금 한 20억 벌었는데도요, 많아요. 그 부자거든요. 그런데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냥 더 쥐어짜고 더 절약해요. 그러다 아파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요. 야, 인생이 너무나 꿈을, 행복을 미래에다 두다 보니까 지금 내 생활이 엉망이에요, 엉망. 여기 그런 사람 있어요. 좀 참자, 좀 참자. 내 그런 사람 많이 봐서 참다가요, 그 돈 모아놨다가 쓰지 못하고 돌아가셔요. 이 뱅상이라는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여러분, 토스토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느 때가 가장 귀한가? 지금이래요. 누가 가장 귀하냐?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에요. 어느 일이 가장 소중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소중해요. 진짜 행복자는 지금 행복해야지 꿈꾸며 장래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갔다가 어느 친구를 만났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장미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귀족이고 부유한 사람인데 그 세상의 스펙 다 내려놓고 가난한 빈민촌에 와서 에이즈 죽어가는 환자들과 함께 먹고 살아요. 너무너무 얼굴이 해맑아요.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미셸이 이런 말 하더래요. 나는 저 아이들만 보면은 내 심장이 뜁니다. 자기 좋은 일, 하고 싶은 일, 내 심장을 뛰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시는 일이 진짜 심장이 뛸 정도로 행복합니까? 성가대 앉으신 분들, 성가대 앉기만 해도 심장이 뜁니까? 아이고, 두 분은 늦게 따라왔어요. 다시요.
성가대 하는 분들 앉기만 해도 심장이 뜁니까? 고마워요. 근데 왜 자리가 폈어요? 저기가요. 여러분이 수지 맞는 자리에 성가대는 이거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성가대 하면 수명이 7년이 더 오래 산대요. 왜요? 찬양하면 기뻐진대요. 찬양하면 영이 살아난대요. 통계적으로 이 황금자리를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하는 일을 좋고 즐겁게 하는 것이 행복이래요. 네 번째는, 행복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게 행복이래요. 이 꾸백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강도들을 만났어요. 근데 아주 험악한 강도예요. 그들은 돈 뺏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죽여요. 근데 그 강도를 만났어요. 꾸백 씨가 잡혔어요. 큰일 나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뭐 하는 사람인가, 그 두목이 불러다가 그 사람을 신문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 얘기해요. 나는 행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행복 수첩이 있습니다. 이걸 보더니 이 강도가, 그래 너는 희한한 일 하는구나, 너는 오늘 보너스로 살았다. 그래서 살아났대요. 그때부터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야,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기적이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는 거 아세요? 저는 주변에 우리 친학교 동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목회 안 하고 떠나는 친구들이 지금 나타나요. 하루하루 산다는 게 행복하다는 거 아세요? 호흡이 있다는 거, 생명이 있다는 거 행복인 거 아세요? 이분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해요.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즉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물이 컵에 반 들었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은 반 들면 아유 반밖에 안 들었네, 막 조바심 가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 들었는데 어유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한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미술에서 심리학으로 치료하는 법이에요. 똑같은 영상을 띄워줄게, 3개를 띄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그림을, 똑같은 그림에 2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물컵이요? 포도주 잔이요? 어떤 사람은 아마 그것만 보는, 어떤 사람은 이 두 남녀가 얼굴을 마주대고 코가 나온 거예요.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여기 남자 여자가 코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흰 코. 안 보이시면 집에 가서 보세요. 아직까지 못 봤죠? 그래요. 고민하지 말아요. 그거는 나이가 드셔서 그래요. 두 번째는 이 그림.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여자가 보여요? 남자도 보여요? 코 큰 남자가 색소폰 부는 겁니다. 그 옆에는 마릴린 먼로가 예쁜 여자가 오빠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보여요? 2개 다 보여요? 마지막 3번째. 어느 게 보이십니까? 이용철 집사님, 어느 게 보이십니까? 혼자 스스로 크세요. 보이죠? 여기 예쁜 아가씨 보이죠? 또 하나는 마귀 할멈이 앉아있어요. 여기 코, 입, 심술 맞아. 안 보이시죠?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는 여기 예쁜 눈썹 나온 예쁜 아가씨가 하나 있고, 여기는 코가 나오고 검은 거 안에 입술이 쑥 들어갔어요. 그냥 고민하지 마, 넘어갑시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사람은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해석하는 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베 씨가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꾸베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 그 사람은 의사로 자기 본업에 들어갔어요. 내가 하는 이 소질, 내게 주신 은사, 이것이 행복하다. 그래서 그는 자기 병원에 오는 사람들한테 글을 써서 그들에게 늘 기쁨으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지었어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행복을 느끼며 날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성경에 들어와서 성경에서는 행복을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신명기 33장에 모세는 자기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34장은 모세가 죽는 게 나와요. 오늘 마지막 33장 그 앞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다 놓고 그들을 다 축복을 해줘. 12지파를. 그러면서 오늘 33장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나는 행복자로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자는 누군가?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 다니면은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과 감동이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오늘 특별히 3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 세일산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하나님이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서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늘 시내산에서 내게 오셨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셨고 내게 빛을 비추시고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동행을, 만남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운데 가장 많은 찬송가를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자예요. 누군지 아세요? 크로스비라는 장님이에요. 소경이에요. 이분은 태어날 때 의사가 약을 잘못 써서요 6개월 만에 실명됐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6개월 만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5살 때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자그마치 찬송가 9,000개를 썼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니, 눈먼 사람이 무슨 간증이고 이것이 감사고 찬송이에요. 그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94세의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야, 평생 앞을 본 적이 없어요. 6개월만 보았겠어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 육신의 눈을 멀게 한 대신에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남이 보지 못한 것,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나는 보았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날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나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캠프파이어 하는데 전도사님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데 막 복받쳐 감동이 오는데 새벽 한 2시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어린 나이에 죄가 참 많더라고요. 진짜 막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이었어요. 한 달 동안 난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안 먹어도 걸어가도 막 신이 나요. 미친 사람처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교회 안 다녔거든. 그때 저희 부모님들은요, 난 너 미쳤냐 그랬어요. 미친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햇빛이 비춰도요 나한테만 비치는 것 같아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그 감동, 이게 뭐냐? 하나님 만난 자의 감동과 기쁨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수룬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여수루나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의 감동과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구원자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2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여기 행복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아쉐이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행복이라는 말의 뜻에는
여기 오늘 본문의 모세는 나는 행복자라 말했는 이 행복이라는 아수레라는 말의 뜻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다는 말이 아수레라는 말이에요. 물질적인 번영, 이거는 오래가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 오래가지 않아요. 소유로 얻어지는 것 영원한 것 아니에요. 여기 아수레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영혼으로 얻어지는 감동, 축복, 이게 아수레라는 거예요. 성경에 3만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을 고백한 사람들이 성경책이에요.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 기억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않아요.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의 소출이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뿐인 줄 아십니까? 그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일할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조건적으로 어느 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쁨은 구원이 뭐예요? 영원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얻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생명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나와요. 성경 3만 명 인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왜 다윗이 위대한 줄 알아요? 그는 자기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 장군, 그 장군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 성공했을 때 넘어졌어요. 인생은 잘 나갈 때 넘어져요. 어려울 때는 안 넘어져요. 전쟁할 때는 하나님 열심히 의지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느 정도 통일이 됐어요. 이제는 그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내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가한 시간이 쥐어지면 꼭 인간들은 부유해지고 한가하면 죄져요. 다윗이 못 볼 걸 봤어요. 어떤 일이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범의 성적인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임신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걸 숨기 위해서 그는 그 부하를 우리야 장군을 데려다가 집에 특박 보내요. 근데 우리야 장군은 얼마나 군인 정신이 투철한지 안 가요. 내 부하들이 전쟁 나가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평안을 맛봅니까? 안 들어가요. 술을 먹게 본능적으로 술 취하게 해요. 그래도 그 자리에 안 가요. 도저히 이것을 감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요압 장군에게 우리야 장군을 전쟁에 내보냈다. 너희는 다 후퇴하라.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이때 성경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 허물을 들춰내잖아요. 이때 다윗이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쓴 시편이 51편이에요. 거기엔 세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세요. 두 번째가 오늘 12절에 나오는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키소서. 죄지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아십니까? 범죄하면은 이 구원의 기쁨이,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기도한 게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왜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렸는 줄 알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꼴대는 자들은 이 즐거움을 하나님 뺏어가 버려요. 시편에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가지 마소서. 그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요.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높이는 사람이 됐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감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격하며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뭐냐? 구원의 노래예요. 애굽 사람들이 뒤에서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가 있죠.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야, 너는 가만히 서서 내 구원을 봐라. 서서 그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기도했더니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지나가요. 애굽의 군대는 따라오지만은 헛발질 들어오질 못해요. 다 건넌 후에 그들이
이 홍해로 따라 들어오다가 물이 합쳐져 죽었다고 말해요. 이것을 보고 모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 모세의 입술 속에 구원의 감격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 초야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오늘 특별히 29절에 보면은 성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다.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너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한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방패로 도와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한 게 뭔지 아세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언하신 게 뭔지 알아요? 하늘나라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유언이에요. 세상 끝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말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우리 아이가요, 목사 아들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형들이 뭐 건드리거나, 우리 아들이 아세요? 빽 있어요. 아빠가 있거든요. 늘 의도토지다가 아빠가 지나가면 우리 아들은 좀 애가 못됐어요. 쫓아가 형들이 막 굿을 빼앗고 막 혼내잖아요. 형들한테 꼼짝 못 잤다가 아빠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아빠가 오는 거 보거나 우리 아들이 쫓아가 형이요 발로 빡 차고 도망가요. 그리고 담대하게 와요. 간땡이가 벗어요. 애가 화가 나서 이씨 쫓아도 나보고 못 쫓아와요. 왜요? 아빠가 빽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빠가 빽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담대하고 여러분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빽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 깜짝하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졸지 않아요. 머리컬까지 세심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시니, 우리를 창조하시니,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분, 연예인 한 사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윤한기라고 있어요. 아세요? 윤한기라고, 여러분 아마 나이 든 분은 알 거예요. 그 동생이 윤복희예요. 노래 부르면 막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분이 왜 요새 뜨느냐? 그 임재범이라는 사람이 나는 가수다. 거기서 아십니까?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이거 있잖아요, 요새 여러분들. 그죠? 이걸 다시 리메이크업 했잖아요. 그 원래 노래 부르는 사람이 윤한기하고 여러분 윤복희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에 참 기구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뮤지컬을 만든 사람이 윤북일 선생이라고,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일본 가서 진짜 정통으로 공부해서 탁월한 사람이었대요. 정말 음악성, 옛날에는 연예인들 우리 딴따라라고 그랬잖아요.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랑극단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우리 한국의 아주 무용가로 최고였대요. 고향선, 유명한 훌륭한 음악가였대요. 근데 워낙 어렵고 애기 낳고 그냥 뭐 아버지가 뭐 그런 분들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돌아다니라고. 엄마가 애기 낳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내를 잃고 나서 술, 마약에 빠졌어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혈흔, 다시 말하는 이 두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들 2명 청계천에서 거지로 자라났대요. 근데 워낙 노래를 잘하고 끼가 있으니까는 이 어린 학교도 안 다녔죠. 미팔군에서 노래 부르는 윤복희는 자라났어요. 그래서 미국에 입양되다시피 했대요. 어렵게 인생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윤향기라는 사람은 워낙 노래를 잘해서 우리가 잘 아는 키보이스라고 하면 나이 든 분 알 거예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그런 아주 우리나라의 대중음악 히트치는 사람이에요. 날렸어요. 근데 너무나 돈 버니까는 세상에 빠졌어요. 마약, 쾌락에 빠졌어요. 부인도 버리고, 윤한기 씨가 부인 버리고 도망 다녔대요.
그러다가 돈 떨어지니까, 병 걸리니까는 다 여인들 다 떠나가더래요. 남는 것은 누구요? 조강지처. 아내가 믿음이 있었대요. 아내가 이 남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가 1918년도래요. 폐인됐을 때 아내가 자기를 데리고 기도원에 갔대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아마 간증 들은 분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분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1978년도에 폐병 걸린 하나님의 치유로 기도원에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대한민국 국제가요제가 열렸는데, 거기 나가서 이분이 노래를, 그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만든 게 여러분이란 노래예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아까 연습할 때 2부 때는 잘 됐는데요, 웃으니까 안 되잖아요. 진짜.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이게 주님을 만나는 내용이에요.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 흘리네. 후렴교에 나의 영원한 친구요, 그러고 있잖아요. 영원한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가 날, 좀 2부 때는 엎드렸는데 노래 부르다 마지막 보셨어요? 누가 날 위로해 주랴. 마지막 무릎 꿇고 누가 날 위로해 주지요? 그 마지막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난번에 간증하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나 복받치는 감격과 은혜 속에 어느 누구도 다 세상 사람들 아프거나 병드니까 다 떠나가는데 내 곁에서 나를 만나준 분이 있대요. 내가 가장 눈물 흘리고 힘들고 곤고할 때 내 곁에서 나를 만나주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1980년도에 그분이 만든 노래가 있어요. 우리 한국 대중음악상을 받았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분이 그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정말 내 인생이 바뀌더래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서 신학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 장밋빛 이런 거 안 불러요. 옛날에 그런 노래 불렀어요. 진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까는 기쁨이 넘치는데요, 막 어찌할 수 없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나는 행복합니다. 성가대 좀 불러주시는데 그 부분만 시작.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거 불러봅시다. 다 같이. 어느 교회에서 유행가 부르는 교회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손뼉을 시작. 나는 시작. 나는 다시 한번.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아멘.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해요? 큰 집에 살아서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서요? 웃기지 마세요. 자녀들 잘 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도움되는 거 별로 없어요. 조금은 기쁘지요. 소용없어요. 뭐가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거룩한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해야 돼요. 이럴 때 거룩한 기적이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용의원 목사님이라는 쓴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잠깐 만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헤어져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다.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꿈과 비전이 통하는 사람,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한 사람, 눈빛만 보고 있어도 편안해지는 사람,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일어나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 그 약속이 곧 다가오기를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다정한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행복한 목사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행복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